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제가 원고를 기록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보통 한 4번 심지어 5번 이상 읽고 또 읽어서 내용도 살피고 오타도 수정하는데 그래도 또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니 또 성경 구절 그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2절을 원고 올려드린 글에는 그걸 또 1절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조금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이제 자켓을 벗고 이 한여름에만 그리고 저쪽에는 선풍기가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7주간에 걸쳐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주간의 시간들은 제게는 참으로 만난 그 만찬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듯한 힘든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원고를 작성하고 전하는 제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를 듣고 묵묵히 함께 생각하며 같이 고민하고 따라와 주신 신자분들께서도 참 잘 견디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지만 제 설교를 듣고 함께 공감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몇 분이라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에 늘 위로를 얻으며 용기를 내어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그 소수의 신자분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는 구약을 잠시 쉬어가며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신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데에는 그간 약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전하기 전에 이번 주부터 이제 신약을 할 건데 어디를 해야 되나 막연한 그런 고민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2019년 9월 달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5절에 기록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그 본문 정도는 혹 기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인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만 한 차례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팔복에 관해 전반적인 준비나 또 계획이 없었고 당시 제가 깨닫고 이해한 수준을 중심으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관한 말씀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 나머지 7가지의 복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아쉬움과 고민은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다시 시간을 내어 손에 들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신학자이고 기독교 사상가이며 또 철학가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심오하고 깊어서 마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듯 제가 전에도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시도해서 읽다가 말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독교 강요를 읽듯 시간을 내어 조금씩 공부하듯 읽고 읽는 책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해 리차드 포스터라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는 다음과 같이 평론했습니다. 사실 이분들 제가 잘 모릅니다. 책을 통해서 그냥 알 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평론합니다. 놀라운 책이다. 내가 평생 찾던 책이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모략을 디트리히트 보네퍼, 존 웨슬리, 장 칼뱅, 마틴 루터, 아빌라의 테레사, 빙겐의 힐데가르트, 나아가 토마스 아퀴나스와 히포의 아구스티누스의 진기환 저작과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싶다. 만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이 책은 다음 밀레니엄을 위한 책이 될 것이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이 책에 대하여 평가했습니다. 저도 감히 평가해 봅니다. 많은 신자분들 중에서 혹 존 루이스의 스크루티 오브의 편지나 혹은 그 이외에 존 루이스의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존 루이스의 그런 책들과 더불어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존 루이스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성경과 세상과 철학에 대한 관점과 달라스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과 방향이 많이 유사하다고 감히 평가해 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읽으신 분들도 혹 있으실 줄 압니다만 아직 이 책을 접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루이스의 책들과 더불어 이 책 하나님의 모략을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제 설교와 병행하여 읽으신다면 더더욱 좋지 않으리라 좋으실까 생각됩니다. 함께 읽으신다면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신자들의 삶과 소명,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등을 이해하고 터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기독교 사상 전반에 걸쳐 매우 포괄적이고도 심오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스는 이 책 하나님의 모략 안에 놀라운 한 부분을 기록하여 담아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19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물론 그때도 저에게 이 책은 있었습니다만 당시 하나님의 모략을 읽거나 참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하나님의 모략을 읽으면서 느끼고 살펴보니 제가 2019년에 전한 예수님의 산상봉헌에 관한 말씀의 이 달라스의 해석 방향과 그리고 제가 전하는 내용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틀리면 어떻게 하나 나름 비교하면서 긴장했었습니다. 달라스가 전하는 내용과 제가 전한 내용을 비교하고 살펴보면서 제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전하진 않았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나름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팔복을 바라보는 이 달라스의 관점과 저의 관점이 같은 방향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시 예수님의 팔복 전반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예수님의 이 팔복에 관해 나머지 7가지에 대하여 전하지 못했고 제가 깨달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관한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하나님의 모략을 읽으면서 팔복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제 나름 선한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백치우에서 시작해서 모든 원고를 하나하나 다 새로 써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고 소명이며 반드시 제가 꼭 해나가야 될 일이다라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오늘부터 달라스의 하나님의 모략을 읽으면서 느끼고 생각한 점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내용을 감히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복에 해당되는 3절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미리 한 가지 사실을 밝혀둡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대부분의 내용은 저의 창의적 설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달라스의 하나님의 모략 165쪽부터 180쪽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거의 받아쓰기에 가까울 정도로 옮겨적기 형식으로 전하는 내용이라는 사실 미리 밝혀둡니다. 물론 오늘 설교 안에 이 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있진 않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그 다음 이렇게 이어서 전할 것입니다. 말씀드리건대 이 설교는 달라스의 책 하나님의 모략의 표절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 대한 달라스의 글과 내용이 너무 좋았고 또한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컸기에 저는 가급적 저의 생각이나 표현을 자제하고 달라스의 표현을 사용하고 그의 글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저의 생각과 표현이 가미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달라스가 전하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기에 심정적으로 달라스와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전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날이라 다소 서론적인 말씀이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은 인류의 문학적 또는 종교적 보배로 손꼽힙니다.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 시편 23편의 다윗의 놀라운 선한 목자에 대한 시,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인 주기도문, 그리고 그 밖에 몇몇 성경의 황금 구절들과 더불어 모든 신자들에게 뛰어난 기독교적 통찰력과 윤리적 정신을 전해주며 모든 신자들에게 만인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천상의 가르침입니다. 이만큼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고 뛰어나며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 유익을 가져다주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뛰어난 천상의 가르침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기껏해야 신자들에게 그 말씀은 액자에 새겨 벽에 걸어두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십자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 정신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십자가를 벽에 그냥 걸어만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그렇게 걸어두고 보기는 해도 그 정신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또 다녀도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십자가를 집에 걸어두거나 목에 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선물로 받은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고 또 누군가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가르침은 늘 의문과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팔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좋지만 문제는 그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이 문제는 팔복뿐 아니라 성경 전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거기고도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나의 이 땅의 실존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로 역동하고 작용하는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팔복의 가르침에 우리는 정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팔복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결코 한가롭게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제가 팔복역간에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 여러분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팔복에 관해 우리 읽고 말씀을 나누고 들어도 전부 다 허무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와 누가가 각각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진정으로 복을 주는 복의 말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고통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이 괴로운 현상,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신자들에게 복에 대한 말씀은 오히려 신자들에게 독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제 말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와 해석은 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제가 저를 생각해도 감히 그렇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만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복을 못 받는 사람인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겸손하라는 말인가? 낮아지라는 말인가? 그저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는 마음을 비우라는 말인가? 타인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인가? 나의 욕심과 탐심을 다 버려내라는 말인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흩어 나눠주라는 말인가? 이런 모습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로 가는 길인가?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 대략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이 말씀에 대한 주도적인 이해와 해석을 이끌어 왔습니다. 많이 자주는 듣지 못했어도 적어도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본인이 했을 것이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다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진정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라는 이 말씀이 과연 복인가 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하여 신자들에게 복이 아닌 독이 되는 결과로 오늘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이 가르침의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우니 아예 덮어두는 경우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의미를 알기도 포기하고 또 알았다 해도 따르기를 포기하는, 의미를 포기하거나 알았다 해도 따르기를 포기하는 그저 포기적인 현상입니다. 이 말씀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말하지 못해도 가슴으로 끙끙거리며 이리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목록에 들어있는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하실 때 그 가난한 자의 대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
그분의 선택 목록에 들어가 있는가? 그분의 수첩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목록에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괴로움과 또 들지 못했을 것 같은 안타까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록에 들지 못하는, 심지어는 들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데에 대한 양심의 죄책감도 있을 것입니다. 늘은 아니지만 가끔씩이라도 죄책과 가책에 시달립니다.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이런 의식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말은 못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천상의 기쁨에 가득 찬 상태로 지내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주일이 기쁘고 감사로 기다려지기보다는 부담과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죄책과 가책에 짓눌려 늘 회개라는 부담감과 압박 속에 살게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야 구원에 가까이 이른다. 구원받는다. 말 안 해도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신자들 속에 말 못하는 이런 종교적 고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의식이 신자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 각자 드러내지 않고 펴내지 않고 말 안 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와 환희와 찬양보다는 회개와 두려움과 송구스러움이 늘 앞서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은 불행히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지속되어 온 암울한 색채의 주범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날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천주교의 역사, 수도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이 지독한 암울감, 종교적 암울감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암울한 죄책감의 색채가 위대한 영적 자산으로 승화된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그리고 어거스틴의 철로 역정, 존 뉴턴이 지은 나 같은 죄인과 같은 위대한 서사시와 찬송시는 죄책감의 색채를 위대한 영적 자산으로 끌어올린, 그렇게 승화시킨 극히 일부분의 예외적인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존경받고 우러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우울감을 위대한 영적 자산으로 승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고 눌려 지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는 이 죄책감과 압박감은 영적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야기시켜 개인의 생활에서 신앙의 긍정적 힘을 크게 약화시켜 왔습니다. 달라스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영적인 테두리 속에 가둬두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교회의 크나큰 오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바리새인들의 구율법주의가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신율법주의가 되어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신자들을 가두는 일에 나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왔습니다. 천주교가 그러했고 개신교도 그리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범죄에 들지 못하는 신자를 말은 안 해도 2등 신자, 3등 신자로 분류했습니다. 드러내고 말은 못해도 제도로 만들진 않았어도 이 종교적 귀족주의가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꾸준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락되고 분류된 신자는 아류 신자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한편 정반대의 현상도 나타납니다. 다른 한편으론 자신이 복 있는 자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
즉 자신이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의 범위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그렇지 못한 신자들 앞에 보란 듯 교만합니다. 자신이 표준, 자신이 기준이라는 듯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제시합니다.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이 곧 기준이며 자신이 곧 성경의 기준이나 되는 듯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말은 성경을 떠받들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거의 성경의 권위와 비슷합니다. 이런 현상 또한 기독교 안에서 교회를 진정 위험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큰 위험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루이스가 저술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현상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존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은 두 가지 먹잇감이 있습니다. 첫째, 우울감에 빠져있는 신자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목록에 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격하면 바로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더 공격하기 쉽고 더 선호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들은 영적 자만감에 빠져있는 신자들입니다. 사탄에게는 영적 우울감에 빠져있는 신자들보다 영적 자만심에 빠져있는 신자들이 더 선호하는 먹잇감입니다. 왜일까요? 영적 자만감에 빠진 신자들은 잘만 이용하면 더 많은 신자들을 일시에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들은 잘만 이용하면 성공하는 교회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먹잇감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정말 좋은 먹잇감입니다. 존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에 대한 사탄의 전술, 지침과 그리고 비법을 알려주는 스크루테이프와, 여기서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사탄을 의미합니다. 소설 속에서 이 스크루테이프와 그의 조카 간의 대화가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산상보훈에 대한 이러한 교회의 오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원인을 한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다 핵심적인 근본적 이유 중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한 가지 큰 오류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번역자들, 성경 번역의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번역자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영적 빈곤의 상태로 해석해 왔습니다. 번역자들은 영적으로 내가 빈곤해지는 것, 그러니까 빈곤해지지 않은데 이제 빈곤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곤해지게 되면 그 빈곤해지는 것 자체를 어떤 선함의 모델로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영적인 빈곤에 이르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결국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번역자들의 그러한 방식의 번역에 설교자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의 전파에 또 신자와 교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번역자들이 내놓은 단편적인 두 가지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번역했던 뉴 잉글리시 바이블의 번역입니다. 이 번역이 지난날 뉴 잉글리시 바이블 초판에 이렇게 기록되었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 제가 풀어 말씀드리면 겸손한 것입니다. 자신이 겸손한 것을 아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 자인가. NEB는 초기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훗날 교회는 이 번역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이것이 오역이었음이 밝혀져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 단위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로 훌륭한 번역본으로 이 미국인들 사이에 또 외국인들 사이에서 얘기해주는 버클리 성경 번역본조차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을 아는 자들은 복인단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빈곤하지 않은데 이제 깨닫고 회개해서 자기가 빈곤하다라고 이제 스스로 빈곤을 인식하고 빈곤의 상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 돼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건 역시
신약의 최초 원어 성경인 헬라어 원어 성경과 비교해 보면 명백한 오역입니다. 3절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 때문일 거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오역들이 원인이 되어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설교자들의 자의적인 잘못과 또 어떤 특정 개인의 오역으로 인하여 생기는 원인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역사적인 이유를 찾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번역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거나 심지어 요구하시는 뭔가 좋은 조건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정당한 근거로 삼으려는 인간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팔복의 가르침의 핵심 요지를 계속 놓쳐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은 분명히 압시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수준이나 자질 면에서 내가 빈곤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겸손에 이르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천국에 들어갈 영적인 마음가짐의 상태나 태도라는 의미로 바꾸어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새를 날려버리듯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폐단의 원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역의 성경들과 그런 오역에 기초한 해석과 설교들이 이 구절을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지속적인 오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듣는 신자들에게 이 구절의 의미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영적인 우울감을 꾸준히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희망적인 말을 해서 잘 될 거다, 될 거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영적 우울감은 신자들에게 결코 존재하지 않는 영적 책임감과 죄책감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영적 책임감과 죄책 속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프레드 에더샤임, 물론 이 하나님의 모략에 소개되는 분이고 개인적으로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달라스가 소개하기에 제가 함께 올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논지를 요약시켰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컨대 소위 팔복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 팔복들을 영적 상태에 대한, 즉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의 심령이 이전과 비교해서 가난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심령의 조건과 천국의 복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 하나가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다. 놀랍죠? 보상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되어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조차도, 물론 이제 그런 해서 이제 좀 이따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 의미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조차도 천국을 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알프레도 에더샤임의 이런 입장과 해석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건전하고 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또한 달라스의 입장이고
이 부분을 전하는 또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듯 생각이 되어도 잘 듣고 집중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아주 단순한 논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환희에 찬 복음의 선포, 그것을 또 다른 진부한 신율법주의로 대체시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격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정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들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아무 선이나 의의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영적인 빈곤과 박탈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천국이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3절의 요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천국이 주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천국의 능력이 당시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그 청중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천국이 지금도 그분 앞에 나와 있는 우리를 불러들이고 압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깨달으면서 저 역시 상당히 이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상당히 감사와 환희와 찬양 속에 잠시나마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과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그들과 2000년 후의 우리들 모두 남루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 선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지금까지 교회가 해석해왔던 그런 식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에 도달하기 힘듭니다. 아무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위대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결과, 이 거룩한 현상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제 설교의 근본적인 목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 존재하지 않는 영적 우울감, 잘못된 영적 책임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선한 영적 자신감에 이르게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환희에 찬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자. 이 천상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자. 이러한 것들이 제 이번 팔복에 관한 설교의 커다란 목적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살펴보시고 그 조건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고 비루하고 못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평소의 사실이지만 더 깊이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천국의 복은 전적으로 무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십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개입되거나 작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이번 설교의 이런 목표와 방향을 위해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원인을 알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에 이 구절에 대한 우리 기독교, 우리 시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진단하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내용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다소 거칠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음을 제가 압니다. 다만 이것은 물론 제 생각이 있기에 이런 표현을 제가 썼겠지만 다소 대부분
하나님의 모략에 젖어 달라스의 표현과 글에 기초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달라스의 덕을 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옛날 산 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에 한 걸음이라도 조금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능력과 개조의 힘이 없지만 그렇게 남루하고 초라한 저희들이지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천국을 저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상의 복을 누리며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영적인 우울감과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책임감, 죄책감에서 스스로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희의 복음, 환희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거나 들려지고 또 전파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